오늘은 결혼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결혼, 크리스찬의 자녀 출생, 양육 그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야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입니다. 40세에 결혼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늦게 한 거죠. 옛날에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40세에 결혼한 것은 늦은 겁니다. 창세기 24장 그 앞부분에 보면은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총각들 이삭의 모습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붙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축복해 주셨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결혼에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가정과 결혼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굉장히 외로웠는데 창세기 24장 67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언제 위로를 얻습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위로와 축복이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결혼부터 살피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냐?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한 요소가 뭐냐? 결혼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헌신 없는 결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헌신이다. 헌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 복이 될 수 있고 결혼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복 주셨습니다.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런데 현실로 들어와 보면 우리 인간의 멘탈이 좀 문제가 생긴 거죠.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일본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일본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한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이렇게 따라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사회 흐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특별히 강남 개발할 때도 보면은 일본 개발 모델하고 비슷하고요. 또 일본 한번 가보십시오. 수도권에 이렇게 텅 빈 도시들 막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일본 수도권을 쭉 둘러보면 우리 경기도와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단서가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하다고요. 그런데 일본이 한 15년 전부터 싱글들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나 못 하나 이런 기사도 나오는 걸 봤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서 미혼이 급증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본의 국립인구문제연구소라는 데가 있답니다. 2010년도에 조사한 건데 18세부터 35세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생 결혼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남자는 9.4%, 여자는 6.8%. 그러니까 10%는 35 미만 18살 그 사이에서 결혼 안 하겠대요. 10%, 10명 중에 하나는. 여자도 7명 정도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가 40대, 50대면은 벌써 결혼 단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죠. 싱글족들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을 모태솔로 이러잖아요. 근데 평생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을 생애 미혼 그러더라고요. 생애 미혼, 라이프타임 싱글, 생애 미혼. 생애 미혼이 일본입니다. 남자가 20.1%, 5명 중에 1명은 평생 결혼 안 해요. 한 번도 결혼 안 하고. 여자는 10.6%, 10명 중에 하나. 남자가 혼자 사는 경우가 더 많죠. 남자 무려 20%입니다. 5명 중에 하나는 평생 혼자 살고 여자도 10명 중에 하나는 평생 혼자 살더라. 사실 지금 우리 30, 40대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놀랄 일도 아니죠. 지금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여기 좀 그런 사람이 덜한 것 같죠. 이유가 뭐냐 하면 30대의 미혼들이 지금 대부분 지금 MT 갔어요. 영웅도가 있어요. 영웅도.
대부도 옆에. 제가 대부도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지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도 가지 말라 그랬더니 그 바로 옆에 있는 영흥도 갔어요. 영흥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춤을 춰도 부츠춤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죠? 다들 비대 관계되는 건 하지 말라고. 영흥도 갔어요. 영흥도. 그 영도에 가 있는 사람들 내가 이름 불러라 그랬더니 쭉 불러봤더니 다 30대 중반을 넘어선 싱글들이에요. 너무 재밌대요. 자기들끼리 결혼도 안 하고 영흥도에서. 그래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남 얘기 아니죠. 그 사람들 없을 때 지금 설교하는 거야. 숨어서 지금 없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물어봤습니다. 그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못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가 제일 많아요. 일본 상황인데 일본이 보통 1년 연봉을 한 300만 엔 정도 받는답니다. 대졸 사람들 300만 원이면 얼마죠?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는 한 15쯤 했을 때는 뭐 얼마죠? 15 하면 4,50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거의 1000이죠. 1대 10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3,000만 원에서 뭐 많이 잡아야 한 3,500만 원? 그 정도라고요. 일본 우리보다 더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만 원이 기준인데 3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들은 결혼 확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결혼할 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이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은 벌어야 3천만 원은 벌어야 결혼을 할 수 있더라. 뭐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만든 말이죠. 뭐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는 남자를 초식남. 초식남이 너무 많대요. 30대에 무려 74%. 자기 자신이 초식남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초식적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자들이 너무 거세진 부분도 있죠. 그래서 집에서 나갈 때 엄마가 맨날 그런 데잖아요.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그래서 여자들 옆에 가면 남자들 긴장을 해요. 무슨 사고 칠까 봐. 그래서 남자들끼리 있으면 편안하고. 그래서 초식남들이 됐어요. 초식남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 이게 결혼에 대한 타락이에요. 결혼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야만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여자들 그 결혼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죠. 차도 있어야 되죠. 그것도 좋은 차. 집도 있어야 되죠. 직장도 번듯하게 있어야 되죠. 다 갖춘 거 아니에요. 다 갖춘 거.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말할 때 그거 갖춘 남자들 많지 않거든요. 다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런 거 다 갖춘 남자 찾으려고 그러면 50대에서 찾아야 돼. 또 늙어서 싫다고 그러고. 없잖아요. 그렇고 다 갖춘 남자가 어디 있어요? 없죠. 여기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결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또 전 목사가 그 로맨티스트에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의 힘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능력이에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죠. 뭐 사랑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사랑하면요 온갖 능력이 다 생겨요. 일단 사랑하면요 사랑을 진짜 한번 해보라고 책임감이 생겨요. 사랑하면 책임감이 생겨요. 책임감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있는지 아십니까? 책임감. 일 해내요. 그 어리버리한 여자애들이 있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요. 키워내요. 그 어리버리한 애들이 애 키워내요. 맨날 엎어져 잠만 자는 애들. 애 젖 먹일 땐 깨더라고. 우유 먹이들 하니까요. 물론 가끔 건드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먹여요. 애가 죽지 않고 먹을 정도로. 책임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책임감. 그래서 사랑하면 또 성숙해져요. 사람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 모르면 마흔이 돼도 애기 같아요.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래요. 진짜 사랑을 깊이 해보면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사랑 자체가 희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성숙해져요. 그래서 사랑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해보세요. 능력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겨요. 저는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뭘 그렇게 사랑할까? 저도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특별히 맡기신 양떼들을 사랑하잖아요. 양떼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새벽기도 빠질 생각도 안 하고 책임감 때문에. 그죠?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성숙해지는 것 같고요. 그 자체가 능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 쭉 나올 때 보면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리더십에 관한 책들 옛날에 보면 리더에게 제일 필요한 요소가 뭐냐? 1순위가 비전이었는데 이제 책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리더에게 필요한 1순위가 뭐냐? 책임감. 책임감인데 책임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없다는 얘기는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성끼리 막 있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랑.
있는 사랑 아니니까 그 사랑이 아니죠. 그건 쾌락이죠. 그래서 성숙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책임감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면요, 모든 난관과 어려움 다 이겨냅니다. 다 이겨내요. 왜? 사랑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왜 못 이겨나죠? 그게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 아니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이 능력이라니까요. 성경이죠. 사랑보다 큰 능력이 어디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뭐 동의 아니에요? 사랑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이 능력인 줄 알아요. 타워 팰리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던 사람들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니라 그러는데 거기 사시는 분 성도가 있었어요.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요. 또 참나 그 오라는데 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미장미장 하다가 이제 갔는데 그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잘 사는 분입니다. 그죠? 잘 사는 분이에요. 그 집 그 옛날에 뭐 한참 잘 나갈 때 30억 넘었던 집이에요. 잘 나가는 집이에요. 근데 그 아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진짜 식칼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가짜 칼 말고요. 진짜 식칼. 독일제 식칼. 하나는 독일제, 하나는 동독제. 이렇게 두 가지 들고 그죠? 그러면서 엄마는 울면서 그죠? 얘 뭐 이러지 말라 그러고 그 감이 가운데 못 들어가더라고. 진짜 찌를 기세기 때문에. 그 집이 행복한 집이에요? 그러다 부부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그 같이 갔던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뭐 다 부교육자들이었지만 저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을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저게 뭐 행복이야. 행복 아니죠. 돈이 행복이라고요. 착각에 빠지지 마시오. 돈이 무슨 행복이에요. 그 집이 커가지고요, 그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사는데 얼굴 못 본 지 뭐 일주일 됐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어떻게 안 봐? 화장실도 하나, 식탁과 책상이 똑같잖아요. 그죠? 밥 먹을 땐 식탁이고 공부할 땐 책상이고. 어떻게 안 봐?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서 교대로 하죠. 형이 공부하면 동생을 엎드려서 하고, 그러다가 자고, 형도 자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게 복이라고. 이게 복. 그런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최근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한국의 국력이 세계 9위가 됐더라고. 우리나라 세졌대 말서. 한국의 국력이 세계 9위.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습니다. 진짜 그래. 제가 오늘 저녁 때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사는 데가 이마트니까 그 밑에 갔더니 이제 스타벅스가 있더라고. 우리 아파트 밑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좋은 데 살죠? 예. 내려가면 스타벅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 먹고 나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도 미국에서도 몇 달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야, 미국에서 제일 잘 산다는 동네, 그게 팔로스 버디스 이제 그런 데서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거기나 서울의 삶이나 이게 따져보면 서울이 더 편안하고 서울이 더 풍성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미국 시골 가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긴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홍대 앞에 한번 가봐요. 이 맛있는 집 가보면요, 전 세계에서 여기 제일 맛있어요. 이 동네가. 정말이에요. 뉴욕 그 뭐 어디 맛있는 데 가본다. 못 먹어요. 그지 같은 맛이에요. 그 비싸기만 하고. 홍대 앞이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다고. 어딜 가봐도. 우리나라 언제 이렇게 잘 살게 됐지? 그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짧게는 5년, 길게 10년. 너무너무 풍성해졌고, 외국 나가봐요. 어딜 가도 좀 이렇게 싱거워요. 뭐 이런 데를 뭘 대단하다 그러나. 얼마 전에 뭐 하와이 갔다 오신 분 있죠. 하와이 뭐 좋아요? 하와이 별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초원이에요. 초원. 하와이는 호텔 지은 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우리 여인숙보다 못해요. 그런 데라고. 막 바람 새고 막. 바뀌었다고요. 많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지금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건 능력인데 이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사랑할 능력이 있어서 다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 그러면 그 명문 가정이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었다고.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 다 극복해 가고, 그죠? 가족끼리도 그 형제 우애가 있었고, 부모와 사람과의 사랑이 있었고,
그래서 명문가장 된 거예요. 지금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사랑의 능력이. 그래서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교인들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 보면은 이제 뭐 주기마다 한 번씩, 제가 볼 때 그래, 무슨 시험거리도 아니야. 뭐 그 정도가 시험거리. 말 한마디 들으면 퍽 쓰러져요. 뭐 한 2주 뭐 잠수 타고 말 한마디에. 그 다음에 뭐 하나 시험 안에 딱 걸려놓으면 한 2달 동안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한번 꽉 맞으면 뭐 2년 동안 안 보이고.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물론 연약한 사람이 양육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겠지만, 도대체가 이게 멘탈이 약해도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다 있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헛개비들이에요. 전부 다 헛개비들.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연단이 많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불같은 시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기고 위해서 용장들 나와야죠. 그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불순물은 다 타 죽지만 금, 은 이런 거는요 순수해진다고, 더 강력해진다고요. 깨끗해진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누구를 만나보면, 제가 이제 청년들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 좋아했던 애들. 되게 제정신이 아니죠. 학교 선생님 좋아하는 애들은 나이도 안 맞고 되게 맞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쓸데없이 연예인 좋아하는 애들. 연예인이 미쳤다가 자기 만나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막 좋아하는, 김수현 그런 걸 좋아하는 애들. 되게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능력이 있거든. 이건 뭐냐면 현실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가 좋다면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사모하면 사모한다는 마음을 보이고, 그죠? 사랑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능력이에요. 사랑의 근육. 그게 있어 놓으면 진짜 하나님이 짝지으신 자기 사람 만나면 불같은 사랑을 해요. 그런데 밤낮 이 머리가 이성만 발달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선생님이니까 나이 계산 몇 차는 이게 죽어도 이루어지지 못할 사랑, 뭐 연예인 사랑해서 뭐하나, 연예인은 해봐야 소용도 없어. 이렇게 다 잘라놓고 나면 남는 건 뭐가 있느냐? 아버지하고 남동생밖에 없어요. 다 잘라놓으면 이러고 산다고 이러고, 그리고 뭐 사람 없다 하느니 뭐 이러고 판다 계산하고. 되게 그 외롭게 사는 애들 보면요, 앉아가지고 판다 그 뒷조사만 해. 뭐 나이 몇 살이고 누구고. 이성이 이성.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브레인이 움직여. 브레인이.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랑은요 어떤 게 그 블라인드 러브라고, 이게 다 이렇게 맹목적인 게 돼야 돼. 이렇게 가려놔야 돼요. 그냥 그 한 인간으로서, 한 상황으로서 그거를 사랑하는 훈련들, 그게 근육이거든요. 사랑할 능력. 그걸 기르지 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사랑하는 모델들. 야, 저가 정말 사랑하는 부부야. 저 커플은 정말 사랑하는 커플이야. 여러분 평생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뜨겁게 한번 제대로 된 사랑 한번 해봐야 돼요. 한번 제대로 사랑 못했다면 그건 살았다 죽은 자예요. 그게 뭐 산 겁니까? 그죠? 사랑을 뜨겁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결혼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조사해 보면 50% 넘어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그 얘기는 뒤집어서 적당한 상대를 고르지 못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2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오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기가 결혼할 대상자는 10명도 안 돼. 사실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다 모든 여자가 다 자기 대상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사람이 많다, 남자가 많다, 여자가 많다, 이 착각이고, 시간이 많다. 시간 없어요. 이제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여러분 이제 평생 혼자 살아야 돼. 알아요? 이미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알아요? 이제 없어. 이제 시간 없어. 시간이 많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 쭉 보면은 결혼 대상자가 있는 것 같이 보여. 버티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못해요, 둘 다. 왜냐,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옛날에 뭐 노총각 그 대화 이야기인데, 너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친구가 물었어요, 노총각한테. 그랬더니 완벽한 여자를 찾으려고. 못 찾지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또 만났어요. 야, 이제는 그 여자 찾았냐? 그랬더니 찾았다. 근데 왜 결혼 안 해? 그랬더니 그 여자도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 찾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완벽한이라고 안 하죠. 이상형 뭐 이런 거. 그죠?
뭐 발목이 가는 여자 뭐 이런 거나 자꾸 앉았으니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여자가 어디서 세상에 발목이 가들면 목이 두껍든지 뭐 그렇든지 뭐 안 맞겠지 그죠? 성경을 보면요, 어떤 만남이 되었든 간에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이상적인 만남이라 그래서 이상적인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상적인 만남도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 안에 문제도 있고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완벽한 만남이 아니고,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완벽한 만남이에요. 그 힘 길러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넉넉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사랑할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사랑할 능력, 그것만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선택이라는 거, 옛날에는 그 선택 우리가 안 했잖아요. 중매했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결정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리브가 창세기 24장에 봐요. 이삭이 골랐어요? 이삭이 이렇게 오는데 들판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결혼했다고. 그렇죠. 아담도 그렇잖아요. 아담도 물론 여자 하나밖에 없었지만 하바를 보고 그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런 거예요. 뭐 몇 명 없어요, 되게.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잖아요. 물론 7년 동안 삽질했지만 그래도만 반한 건 첫눈 아니에요, 첫눈. 제가 이렇게 쇼핑을 갔을 때 느끼는 건데, 얼마 전에 누가 왔더라? 쇼핑 갔는데 저 굉장히 쇼핑을 빨리 한다고. 우리 대만 선교 갔을 때 우리 준비위원장들 제가 옷 사주러 갔었군요. 예. 갔을 때 제가 원래 그 민전사님 신발을 하나 사주라 그랬어. 그래서 신발을 골라라. 그랬더니 신중히 고르더라고. 그래서 안 사줬어요. 왔어요. 이거 사라 그랬더니 뭐 딴 거 없냐 찾다 시간 없다 그러봤어요. 그걸 알고 이제 정영준 진장하고 김연아 진장이 딱 가서 이거 일하고 딱 고르는데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첫눈에 딱 봐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와서 봤더니 역시 그 옷이 좋은 거예요. 저는 뭐 양복을 사러 가거나 이거 할 때 5분이 안 걸려요. 딱 가서 딱 봐서 눈을 잘 안 떠요. 물론 잘 떠지지도 않지만 잘 뜨지도 않고 갔다가 착 봐가지고 첫눈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그 옷이에요. 그 옷. 자꾸만 보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최고라고 믿으며 살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유혹을 하든 간에 아니야, 이건 최고야만 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결혼도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최고의 것을 내가 고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고른 적 별로 없어요. 되게 첫눈이에요. 첫눈에 탁 봐서 좋은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절대 많지 않아요. 결혼 대상자가 10명도 안 돼. 뭐 옛날에 뭐 반경 2km 안에 있다 그러는데 그 말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결혼 대상자로 만나는 거 10명 안 돼. 그 안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 넘어간 사람은 이제 혼자 사는 거야. 이제 끝난 거야 이미. 거의 다르지 않거든요. 그거를 모르는 거라. 그거를. 나이 한 50 넘으신 분들, 부모님 세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배우자를 골라주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20대 때 만나서 20대의 시각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은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살아본 사람이 그런 거 갖춘 사람이 좋다, 너하고 어울린다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믿음 아니에요? 믿고 살아서 뭐 나쁠 거 있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잘만 살았잖아요.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자유가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뭘 그렇게 선택할 게 많아요? 뭘 그렇게 똑똑하다고? 뭐가 그렇게 판단이 옳다고? 제가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좀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정말 눈은 개눈이면서 판단할 줄도 모르면서 뭘 판단을 한대요?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판단의 주소서가 나왔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단순하게 접근하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된 책 하나 소개할게요. 나는 안전한 사람인가? 라고 번역된 책이 있어요. 그 헨리 클라우드라는 사람하고 존 타운젠트, 그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두 사람이 뭐 친한가 봐. 이렇게 공저로 책이 되게 많이 나요. 그 핸드릭슨하고 거의 필적할 만큼의 책을 많이 냈어요. 그죠?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사람의 책은 다 읽으라 그랬죠. 기독교 교육학. 근데 이 타운젠트하고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 헨리 클라우드, 이 사람이 공저를 많이 냈는데 좋은 책이에요. 원문은
세이프 피플이에요. 안전한 사람. 안전한 사람. 그 내용이 앞에 서문이 이런 거예요. 결혼 세미나를 쭉 했는데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어떤 이성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 되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유머 있는 남자, 뭐 신앙 좋은 남자, 뭐 직업이 뭐 안정적인 남자, 뭐 이런 거 되게 찾잖아요. 그죠? 되게 이런 거 찾죠. 뭐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나. 그런데 이 저자, 이 클라우드하고 타운젠드가 볼 때 아주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를 고르는 것 중에 관계에 관한 측면을 고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관계, 릴레이션십. 결혼이라는 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관계에 대한 가치를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요? 관계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질 유별난 애들의 특징이 뭐냐? 관계가 다 안 좋아요. 맨날 싸움질만 하고, 그죠? 맨날 욕하고 다니고, 어딜 가나 이렇게 왕따 당하고, 뭐 이런 사람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자 중에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 이렇게 친구들 많고 관계 좋은 사람. 물론 집엔 잘 안 들어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 관계 좋은 사람. 관계 좋은 사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관계가 좋은 사람들 만나면 그게 편안하다고요. 근데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나하고도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이건. 그러면서 1장 챕터 1에서 나오는 게 해로운 사람들이거든요. 해로운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들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중도 포기형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하면 2달 내에 헤어지는 사람, 4달 내에 헤어지는 사람. 헤어지는 게 몸에 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맨날 완벽주의자 찾는다는 거예요. 허물만 찾으면 공격해 버리는 거죠. 그 관계에 병든 거예요. 그 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죠? 그 비판형. 어떤 사람 만나면 자꾸만 비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비판, 잘못만 그 지적하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는 진리와 의가 지나치요. 그러니까 의인이 의인. 너무 올고준 사람. 바리새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어떻게 관계가 좋겠습니까?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만나면 이제 허물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깨지게 돼 있죠. 세 번째는 무책임형.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책임인데 책임지지 않으니까 능력도 안 생기고 책임지지 않으니까 성투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되게 많이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되게 그 결혼이 안 되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 보면 중도 포기형 아니면 비판형 아니면은 무책임성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맞는 거죠. 뭐 오늘 이게 이 책 얘기가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죠? 안전한 사람, safe people을 이게 제목이 safe people이니까 safe people의 특징이 뭐냐? 그럼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끝나는 거예요. 첫째,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 그런 사람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날수록 기도 생활 더 하게 되고 예배 더 하게 되고.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싱글로 다닐 때는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철학기도 잘 나오는데 교제하더니 둘 다 사라져 버렸어. 화 있을진저. 교제하고 둘 다 사라졌어. 그걸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그거? 벼락을 맞은 놈들이지. 안 그래요? 축복하죠. 지금 어디 클럽 가 있나? 왜 교제했는데 둘 다 사라져 버려?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교제 이전에는 신실했는데, 교제 이전에는 예배자였는데, 교제 이전에는 기도자였는데, 교제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예배를 떠나더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더라, 자꾸만 뭐 하나님을 떠나더라. 그럼 그건 가짜죠. 가짜. 그거는 당장 깨져라요. 헤어져야 되건. 그런 관계를 왜 맺어요? 망하려고요? 아나니아 삽배라 되려고? 그러니까 교제에서 안전한 이 세이프 피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구가 됐을 때 뭐 동성끼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두 번째는 그 사람과 교제를 했더니 다른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지더라. 그래서 두 사람 사귀었더니 두 사람만 만나고 딴 사람들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린 거 있죠. 어떤 그 성질 안 좋은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죠? 나만 사귀어, 나만 사랑해 뭐 이러는 거. 너만 나가 죽어 그러면 돼요. 너만 나가 죽어. 그 둘만 붙들어 놓고 뭐 사람을 뭐 활동을 못 하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냥 자기만 붙어 있으라 그러고. 그 질리지 안 질려요 그거?
당연히 진리죠, 그거. 그죠? 그건 나쁜 사람, 해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해로운 사람. 세이프 피플은 어떠느냐? 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죠? 더 많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여자를 사귀었더니 인간관계 폭이 2배가 넓어졌어. 내가 저 남자를 만났더니 좁은 세계였는데 이제는 정말 인간관계 폭이 넓어졌어. 그런 사람이 세이프 피플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참 귀중한 존재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떤 남자를 사귀었더니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 남자 제비족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진짜 좋은 남자는 어떤 남자냐? 그 남자를 만났더니 그 남자한테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여자구나 하고 내가 여자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남자. 남자를 제대로 만나야 내가 여자임을 발견해요. 왜 여러분들 그 여자애들이 선머슴에 같이 다니는 애들이 진짜 왜 그래요? 남자를 못 만나서 그래.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요 목소리가 바뀌어져요. 오셨어요? 이렇게 바뀌는데 사랑을 모르니까 맨날 뭐해? 밥 줘. 빨리 와. 죽는다. 뭐 남자 목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여자애들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여자가 그 꼴 된 거죠. 잊지 말라고요.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이 왜 초신남들이 이렇게 많아져요?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를 만났더니 그 여자에게 푹 빠졌다. 그러면 그 여자는 꽃뱀이에요. 여자한테 빠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성은요 그 여자를 만났더니 남자가 이런 고백을 해. 야,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남자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여자.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났더니 남성다워져요. 남성다워지고 남성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희생할 줄 알고 사람이 멋있어져요. 함부로 뒤에 가서 딴소리 안 하고. 이 남자도 남자 같지도 않은 쪼다 같은 놈들 되게 많아요. 남자가 뒤에 가서 뒷소리나 하고 푸념이나 하고 뒷담 하나 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싶어요. 그런 놈들. 진짜 남자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냥 바세바 핑계 안 되잖아요. 그냥 침묵하면서 다 짊어지고 가지. 내가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어디 가서 뒤집어 씌우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거든요. 근데 그 언제 그렇게 되느냐? 진짜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희생하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고 그 사랑하게 돼 있고 책임지게 돼 있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여자 같지도 않은 여자를 만나 놓으니까 맨날 그 초식남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진짜 좋은 안전한 세이프 피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관계의 폭이 넓어진다. 내가 남자임을 내가 여자임을 자각하게 만든다.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되은 것을 귀중히 여긴다. 이게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 핵심이 뭡니까? 진짜 사랑을 만나면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잊지 마십시오. 남자는요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듭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철들기를 원하는 건 여러분들 정말 착각이에요. 여자 입장에서요. 남자는 남자 입장에서 항상 철이 들어있죠. 그러나 여자들의 기준에서 왜 이렇게 철이 안 들까? 그래서 여자가 그래 남자가 자기가 나이가 10살이 많아도 여자 눈에 보일 땐 철 안 든 아들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셋 키운데 남편까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잠깐만 철들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철들면 죽어요. 철들면 안 돼요. 철들면 과부돼. 그러니까 철들면 죽어. 그러니까 철이 안 들어요. 거의 철이 안 드니까. 결혼은 뭔지 알아요? 남편 철들게 만드는 게 아니고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결혼은 헌신입니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랑의 능력인데 사랑의 능력이 뭐예요? 또 다른 말로 헌신의 능력이라고. 내가 누구를 향해서 헌신할 것인가? 헌신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제일 그 신실하게 잘 뛰는지 알아요? 헌신할 대상이 있는 사람. 여기 지금 밥차 섬기시는 분들 있는데 새벽마다 올 때 헌신할 게 있잖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교사들, 리더, 간사들 헌신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헌신하는 인생 되십시오.
언제나 헌신해야 돼요. 정할 게 없으면 시간 헌신하든지, 아니면 넉넉하면 물질적으로 헌금이라도 왕창 하든지, 뭐든지 헌신해야 돼요. 헌신할 때부터 자기 존재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언제가 제일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냐, 하여튼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걸 갖고 헌신할 때, 말씀으로 헌신하든 사랑으로 헌신하든 뭐 물질로 헌신하든 뭐가 됐든 헌신할 때 제일 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을 보여주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헌신을 배워야 됩니다. 결혼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보세요. 말하는 투를 봐요. 헌신이 없어요. 하나 남 공격이나 하려고 그러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고, 이놈의 세상 불이나 지르자 그러고. 그걸 바라보고 헌신해야 되겠다, 살려내겠다, 그러는 순간에 모든 사랑 능력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헌신이다. 우리 헌신을 배우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